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사랑하시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확신함으로 이렇게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령으로 걸어갑시다.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확신합시다. 우리 확신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이 듭니다. 이유는 왜냐면 오늘 이제 한 자매가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보시다시피 망토를 둘러쓰고, 예, 망토를 둘러쓰고. 근데 그 자매가 제가 이제 꽤 오래 알았지만 굉장히 이렇게 튼튼한 자매인데, 예, 저렇게 증명을 해주네요. 또 이렇게 망토를 둘러쓰고 따뜻한 물을 이렇게 마실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티라도 내지.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오늘은 정말 잔잔하겠다 했는데 이미 찬양부터, 그리고 기도하는데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예, 힘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가 힘이 없고 우리 스스로가 좀 괴롭다고 하더라도 이 동역자들이 힘들어할 때 나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동역자들이 또 누군가가 힘겨워할 때 내가 그에게 또 힘을 불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 역시도 여호와 이레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데살로니 전서를 쭉 살펴보면 이 동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들 알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 전서 특별히 몇 가지 주제가 있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 인간 분명히 물어보겠지 라고 생각하고 정말 딱 준비한 것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자, 아델포이 교회는 끝까지 개척교회 정신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개척교회에 대한 기쁨이고, 두 번째가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재림 소망. 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는 성도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은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했을 때부터 이 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델포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간절함에 합당하게 우리의 그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더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헛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인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척교회의 정신을 잊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델포이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의 정신을 잃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것이 어떤 영역인지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를 본받으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설립 예배 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은 다 누구를 바라보죠? 담임 목회자를 바라봅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절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또는 교만해지거나 아둔해지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절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놓치면 여러분들 떠나셔야 돼요. 제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우리 왜 온다고 말씀드렸죠? 영생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 왜 오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감히 떠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개척교회의 정신을 따른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개척교회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을 끝까지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한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건지시는 예수. 예, 제목은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지만 실제 나를 건져주신다. 내 환경 가운데, 내 환란 가운데 때때로 제가 왜 지금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한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한 번씩 시험에 들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모든 거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없어요. 나 스스로도 건질 수가 없고요, 가족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건져줄 수 없고요, 건강의 기쁜 소식 건져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된다고 해서 내 이 마음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일시에 해소되는 것 같지만 사실 완벽한 해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만이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려 하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되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구원받아서 영생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다고도 하더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주와 멸망의 길로 잠깐 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예정된 자들이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지금 보면 우리를 큰 사망에서 이미 건지셨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죠? 또 건지신대요. 그러니까 연약해져서 사망의 길로 자꾸 가려하는 우리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자, 건져주셨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이후에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길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한번 저따 고백하실까요? 죄와의 싸움. 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싸워서 늘 항상 승리하면 좋겠지만 이 죄란 녀석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건드리면 감정이 올라올 걸 압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면 생각이 많아질 거 알아요. 이 부분을 건드리면 나름의 타협안을 스스로에게 적용할 거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뭔가 부담스럽고 굉장히 이거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원래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원래 불가능해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거는 마땅히 여기면서 예수님 기준으로 성화의 삶을 걸어가려는 것은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걸어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맞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에서도 건져주세요. 악인에게서도 건져주십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소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건져주신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간절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70절의 말씀을 나의 간절한 간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자, 지금 말씀 보니까 간구가 누구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왜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기도하는데
막막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당신 앞에 당신이 볼 수 있는 그곳에 내 기도 제목 좀 놔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당신이 봤다는 걸 좀 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리죠?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이 수렁과 환란에서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 앞뒤를 보면 내 마음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이라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는 주이세요. 원수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내 환경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굉장히 중요한 또 행사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죄송합니다.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뭐가 항상 나올까요? 걱정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자, 모두 있지만 모두 나온다고요?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걱정거리도 있다는 거죠. 전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웃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다 누구 얘기인 거예요? 다 내 얘기거든요, 지금. 기쁨과 감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염려거리를 굳이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찾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내 눈에 불안정한 요소가 보입니다. 내 눈에 조금만 더 이랬더라면 이런 게 보입니다. 또는 내 눈에 이게 기쁨과 감사가 아닐 만한 거리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건져주신다? 예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건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소망의 확신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서 건지시는 주가 되어주십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세요. 올무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세요. 두려움에서도 건져주십니다. 넘어져 있더라도 일으켜 세워서 건져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강한 원수에게서도 건져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도 건져주세요. 강포한 자에게서도 건져주십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도 건져주시고 어떠한 다툼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며 시험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악한 세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깨지지 않아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아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분깃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굳이 깨지 않아도 나 충분히 감사한데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서 그냥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자들이지 내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당신의 의지, 그 작정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져주시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다 생각해보세요. 물에 빠졌는데 튜브를 던져서 건져주든 밧줄을 던져서 건져주든 아니면 스쿠버 다이버가 와서 건져주든 중요한 건 무엇이죠? 건져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에 있던데 나는 튜브가 쓸려서 싫습니다. 나는 소나기 힘이 약해서 싫습니다. 나는 굳이 내가 또 남성이니까 여성 스쿠버 다이버 말고 40대 중초반의 남성 스쿠버 다이버, 그것도 뚱뚱한 사람 말고 마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조건을 들이미는 거 이미 그거 자체가 내가 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조건을 하나님께 내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아직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시길 바래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무언가 이것이 부당해 보이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며 이것이 굉장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감정이 들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우리에게 최선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은 머지않은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이었고 나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를 깨닫는 것은 머지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순간 참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 인내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인내요?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게요. 소망의 인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인내하시는 그 상황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잠깐 참았고 입술을 닫게 하신 그 순간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배우자나 옆에 있는 동역자가 내 편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오히려 어지럽히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하면 싸울 것 같아요. 말을 하면 이미 내 마음이 좋지 않고 머리로는 이미 걱정거리가 가득한데 마음도 안 좋으니까 말을 하면은 독설이 나오든가 대적하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상황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상황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내 이 상황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이루는 키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내. 나의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어디서 건지시려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지금 말씀 보니까 그냥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해도 충분한데 어디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 악한 세대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악한 세대가 죄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대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대의 습성이 우리의 습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세대의 속성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작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니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메시아로서 자 제가 방금 어떻게 표현했나요? 오실 메시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소망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 가운데 아 주님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참았어요. 주님 나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 환경은 불가항력이었어요. 이거 묻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 못했느냐가 아니라 믿었느냐 이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질문 굉장히 심플하죠. 무엇이요? 믿었느냐. 오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는 항상 재림의 소망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막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만이 참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에서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의 늪에서도 건져주시고 다가올 우리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선포가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위하는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가 악한 세대의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하는 애굽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 이 말씀 보세요. 우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 죄가 관영하는 애굽 땅에 우리가 거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땅에 누가 있죠? 우리를 압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압박하는 환경이 있고요.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보내셨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부르짖어야 한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보호자와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이미 그러한 분을 허락받았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기만 하면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면 건져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징조와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환경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요. 그냥 내 마음으로 소망이 있지 이게 아니라 무엇이 있다? 확실한 징조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던 거듭난 이 개척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를 이끄셨으며 장차 다시 오시사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굳건하게 믿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환란이 없지 않아요. 대적자가 없지 않아요.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받쳐줘서가 아니라 환경이 있었지만 이미 이 환경은 말씀에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 환경은 어색하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믿고 인내하며 지켜야 한다. 이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지금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혹시 기억하시죠? 지금 준비했잖아요. 왜 준비했을까요? 오늘은 설상가상으로 이 핀마이크의 배터리를 충전 안 시켜놓은 겁니다. 충전 안 시켰어요. 이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오기 전에 뭘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이 딱딱거리는 소리. 여러분 혹시 들리십니까? 근데 제게 너무 지금 계속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전과 오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딱딱거리는 소리가 있어도 선포한다. 내가 이 딱딱거리는 소리를 넘어설 정도로 내가 죄송합니다. 씹어 먹어본다 한번. 네, 무슨 포인트였는데 죄송해요. 네, 그렇게 준비했더니 기가 막힌 듯이 보란 듯이 또 뭐가 있어요? 배터리를. 제가 이런 실수를 잘 안 합니다. 저는 그 핸드폰도 50% 미만이잖아요. 불안감에 떠는 인간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핸드폰도 항상 8, 90%, 80%부터 약간 불안해집니다. 이 통화하다 끊기면 어떡하지? 통화량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배터리를 안 넣어놓는다?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해요. 그래, 내가 한번 승리해보겠다. 내가 이거 이겨내보겠다. 그래,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준비하면 보란 듯이 또 준비를 해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할 만한 요소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배터리를 빼서 껴봤어요. 풀 충전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방송팀도 빼서 넣어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주일부터 지금까지 쭉 이 안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들, 걱정은 걱정에 불과합니다. 걱정을 키우는 자도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죠?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오늘 너의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거야. 오늘 너의 메시지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거야. 우린 그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딱딱거리는 소리, 배터리가 여기 꽂혀 있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만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희열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압박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하며 살라는 얘기밖에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유익이 있다고 계속 선포하지만, 자, 사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고 선포하는데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7개월 정도 됐잖아요. 어떻게 지치지 않으십니까? 이 솔직한 영혼들. 예, 그거 있잖아요. 되게 솔직해서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너무 솔직한데, 예, 약간 이런 마음. 근데 여기서 너무 감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고백하실게요. 내가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인내하라고 해서 인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영혼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인내하라고 해서 인내하고 있는데 환경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의 모습이 지금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다고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거구나. 야, 이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맞구나. 아, 교회 다니면 원래 저런 거였구나. 아,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군가 계속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스스로 소문을 내고 다니던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간증거리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방금 전에도 어떤 소식을 들으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증거된 걸 또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소문을 내고 다니던 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떠한 소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소문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소문임을 믿고 이 메시지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래요.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소문을 내던 자들이 전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스크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금 빨간색 글씨 보셨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겨난 소문의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왜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방탕하고 굉장히 번화한 곳인데,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그것이 소문이 났더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을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 배경이 지금 나타나 있다는 거죠. 먼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제가 그때 바울의 관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은 무조건 가서 선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론하며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4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빌립보 전도를 막 마친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자,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굉장히 힘들고 지칩니다. 근데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와서 뜨겁게 아멘하며 부르짖는 여러분들처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회당에 누가 있죠? 대적자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 보면은 막 눈에 도끼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 허다한 그곳에 지친 몸을 이끌고, 그러니까 지금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만 있어요? 믿음만 있어요. 믿음의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성실과 열심으로 믿음 있는 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론하면서 바울이 입술로 행실로 복음을 보여주자, 그렇게 전하게 되자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 믿고 말았으면 그러려니, 아 그래 적은 수 믿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그 역사하신 겁니다. 그냥 누가 봐도 야,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소문을 내던 자들이 전한 첫 번째 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강론했는데, 바울이 복음만 증거했는데 딴 거 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집중했는데, 그때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헬라인들의 많은 무리들이 회심하고 믿었대.
거기에 더해서 아니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치부했는데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까지도 믿었다는 거야 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는 거죠.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나와 관련한 소문이 도는 것을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소문의 유형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좋은 소문입니까? 안 좋은 소문입니까? 주여. 제가 지금 약간 놀란 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설령 안 좋은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의 결단과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통하지 않았어요. 네,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네. 언제나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싼 소문이 종국에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퍼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처음에 바울을 질투했겠습니까? 얼마나 처음에 바울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렸겠습니까? 이제 조만간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은혜를 받겠지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어떻게 잘 믿음을 지켰나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빠르게 돌이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공격이 어떤가요? 치졸할 정도입니다. 인신공격을 아끼지 않아요. 자,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는 어땠다고요? 끝까지 지켰더니, 끝까지 인내했더니, 무슨 소문이 돌던 그거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무엇만 선포했다고요? 복음만을 증거했더니 결국에는 일파만파 퍼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선 일어날 일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어떻게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저 콧대 높은 헬라인들이, 그 자부심감한 강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가 믿을 수가 있었겠어. 어떻게 저 타락하게 그지없고 콧대 높았던 귀부인들이 어떻게 믿고 회심할 수가 있겠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구나. 복음엔 정말 능력이 있구나. 누가 잘 됐대,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대라는 이러한 사사로운 개인사가 우리를 둘러싼 소문이 아니요, 오직 복음의 기쁜 소식,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결단하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소문이 어다하게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길 바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거,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거, 그 가운데 충만한 기도로 여러분들의 그 영성이 충만한 것을 주변인들이 다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쓰임받아 종국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허다한 소문이 퍼져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망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스크린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두 번째 소문은 이 앞절까지 좀 보셔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 두었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자,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지금 누가 소문을 냈습니까? 누가 스스로 소문을 냈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처음부터 칭찬하던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상을 다신론처럼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참된 회심, 거기에 대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참된 회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굴 만났다고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참된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진실로 참된 회심이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방식과 죄악에서 돌이켜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누리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워요. 근데 인정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자신이 머물면서 즐겼던 그 죄악에서 뛰쳐나와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죄악을 저지르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죄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라고 인정할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아, 너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어제 거기까지 죄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죄라고 마음을 주셨으면 그거를 딱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우상도 다 제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즐거워하여 돌이키는 거, 그분만을 붙드는 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즐거움이자 기쁨이자 힘이 되는 거, 이것이 참된 회심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단순히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심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죄악된 것을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 술 한잔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즐기면서 살지 않을 수 있어, 너희 좀 이상해 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그들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향락으로 풀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의아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하루의 고단한 이 왜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들의 이 노역을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회든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기 전에는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술 얘기했지만 주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신정 가서 향락을 즐깁니다. 그것이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한 참신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자 사람들에게서, 저 다 고백하실까요?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즉 죽어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데서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완벽한 회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내던 자들이 의아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얼마 전까지 해도 여러 우상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 어떻게 저걸 다 끊을 수가 있지? 분명히 그 우상 가운데 갔다 와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끊어내면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야 라면서 의아하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 예전에는 이런 삶의 습성을 가졌는데 이렇게 바뀌었대. 누가 성격이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대. 소문이 자연스럽게 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한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과거의 것을 먼저 끊어내었어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과거의 것에서 끊어내었어요. 우리의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실족함을 주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그 당시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서 은혜를 받고 해소가 되었을 때 복기란 걸 한번 해보시면 그 시험과 실족의 근거가 어디 있냐? 과거의 것이에요. 과거의 나의 경험, 과거에 내가 붙들고 있던 지식, 그리고 가치관,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놓인 상황의 문제를 과거의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현재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는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우리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사단이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습성,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생각, 그것도 내가 가장 익숙했던 것들,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익숙한 것 때문에 금방 넘어갔던 것처럼 그 익숙한 것들에 매여서 내 나를 나도 모르게 실족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의심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끊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이 틀렸다, 내 지식이 틀렸다, 내 경험이 틀렸다,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 틀렸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선원들이 배를 타고서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스트레스가 많죠. 실제 저는 이제 양구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믿지 않는 분들의 대다수가 농사일 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술이에요, 술. 농사일하는 중간에는 이 막걸리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마약 같아요. 막걸리를 먹고 새참을 먹어줘야 됩니다. 신기한 건 뭐 안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막걸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한 건 이분들은 일찍 잡니다. 일찍 자기 전까지 술에 취해 자는 거예요. 술. 그래서 새벽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서 새벽부터 일을 하죠. 왜요? 햇살은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막걸리 먹고 자는 거예요. 오침을. 이거를 끊는다? 거의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한테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수시로 피워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가 치부해 버린 게 이제 몸에 배인 거예요.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 혹시 남자분들은 막노동이란 걸 해보셨습니까? 막노동을 해보면 해봐서 네. 아버지가 정신 차리라고 네. 얼마나 사회가 힘들지 알아보라고 네. 가서 너무 적응을 잘해버려서 문제였죠. 네. 이거 가면 공부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네. 사회에 적응을 해버렸죠. 그분들이 자 폐활량이 있어야 체력이 좋아서 짐을 나르지 않습니까? 그럼 담배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물고서 이걸 합니다. 이거를 입에 물고 어머니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를 나오세요. 증거하면 나옵니다. 자기도 이제 소망이 있고 싶어서 근데 뭘 못 끊죠? 담배와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끊었다는 거예요. 삶의 일부분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와서 힘이 들어도 오직 믿음. 오직 인내.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셔. 내가 이거 참는 거를 이 금단 증상 같이 있는 거 이거 다 헛거야.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야.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는 거죠. 나는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과거의 우상들을 끊었는데 그럼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차지한 거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술에 매여 있어요. 자기는 지금 죄송합니다. 탕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 힘든 뱃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그거 없이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죽상인데 기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남들보다 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우상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난 계속 힘들어요. 내가 우상에게 갖다 바친 돈도 엄청난데 나에게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 사람 변화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해요? 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라 인정해요? 내가 믿는 우상은 진짜가 아니지만 저기 진짜 참되다. 지금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산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해 이러한 소문이 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습성, 성격, 성품 저는 다 변화되었고 또 변화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또는 여러분들 붙여준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참되시구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소문의 근거지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철저한 불교예요. 철저한 불교예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예수 믿습니다. 다 예수 믿어요. 술, 담배 어떻게 했을까요? 다 끊었습니다. 근데 시작이 뭐냐면 이 친구는 이제 저하고 절친인데 동현이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눈에 저는 변화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고 그치 교회 다니면 다 똑같지 이거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제가 변화된 거에서 궁금증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집이 뭐라고요? 철저한 불교. 왜 그 뭐라고 하지? 하여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리는 거, 이 전등 바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연등을 올리는 걸 그런 집인데 당신 아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핍박이 가합니다. 너가 한 집안에 지금 두 종교를 드러내려고 너가 예수쟁이가 돼서 집을 말아먹으려고 누가 아프면 누구 탓이죠? 이 친구 탓이에요.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누구 탓이죠? 다 이 친구 탓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는다. 배우자도 믿는 자매를 데려옵니다. 핍박이 있을까 없을까요? 핍박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허락하신 소망은 반드시 실제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인내는 필요해요. 인내 눈물은 누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것을 끊는 거, 방금 말씀드린 이 친구가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 주변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소문을 내던 자들이 전한 세 가지 내용 중에 마지막 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 소문은 뭐냐면 그냥 물어본 거죠. 아, 너희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믿어? 대체 뭐가 있어? 뭐 너희 집안이 잘 된대?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이거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사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에서 계시다가 장차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거, 재림을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5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3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을 누가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야. 지금 너희를 건지셨고 이 순간에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분이야 라는 진리를 듣고 믿으며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부터 이들의 믿음이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들은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들었어요. 듣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고요? 기다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한 주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가 총 5장이죠. 이 5장 가운데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겠습니까? 진실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재림을 소망했기 때문에 현 세상 가운데 인내하면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고난, 핍박, 죽을 고비를 다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 동일하게 아니 더한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이라는 소망 안에서 자신처럼 기쁨을 잊지 않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마음에서부터 육신까지 체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겨냈습니까? 이겨내지 못했습니까?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 이겨낸 것에 대한 원동력을 꼭 그들도 같이 누리길 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분들, 제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죠. 제가 항상 앞에서 때때로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작할 때, 금식 시작할 때마다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들 고통, 고난, 어려움부터 마음속에 느끼게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선 이겨낼 수 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내가 이겨내지 못할 거리들만 보입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할 거리들만 보여요. 그 말씀을 의심할 만한 거리들만 보입니다. 의구심만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분명히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편안하고 아주 순적하게 앉아서 그냥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복음을 붙잡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변화되면 자신의 명분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들이 변화되면,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변화됐습니까? 안 됐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됐다? 그럼 자신은 더 이상 어떠한 명분도 없고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실족하게 던진다는 거죠. 계속 어려움을 줍니다. 계속 핍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믿음이 틀렸다는 걸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핍박해요? 인본주의적인 걸 핍박을 합니다. 무엇을 핍박을 해요? 유대주의에 기반한 그 공격들로 계속해서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냥 환난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신라를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로 규정하였어요. 아니, 로마 시민이었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특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충성의 대상이 로마 황제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파렴치한 반역자에 불과하다고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들이 이 식민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 문화에 있어서는 관용의 정치를 펼쳤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어, 황제만 인정해, 이런 통치를 펼쳤지만 반역과 폭동에는 엄격했던 점을 철저하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거죠. 자신의 유리한 고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그 어떤 영린을 건드리는 거, 로마 황제가 제일 예민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건드려서 로마 황제의 횡포와 무력까지 동원하는 악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하려고 광적으로 흥분합니다. 불량배까지 동원한다는 거예요. 실로 앞뒤를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온통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득권 지키는 거, 기득권을 지키는 거,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라고 했지만 실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죠? 영원 구원 관심 없습니다. 나의 기득권이 중요해요. 나의 기득권. 유대인들은 급기야 사도 바울 일행에게 거처를 제공해준, 여러분들 들었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끌어내고자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둘 말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일 앞에 소동합니다. 악인들은 소동하게 해요. 일부러 더 크게 번지게 합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헛되고 진리와는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발뺌을 합니다. 오히려 억측과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끼워 맞춰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즉 공동체를 소동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요란하게 소동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한 나그네에 불과한 이 바울과 실라를 야손이 환대하여 친히 거처를 제공해주고 또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들으며 깊은 유대감을 쌓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 별볼이 없는 저 사람의 말에 왜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화나고 열광하는 거야? 왜 저기로 가는 거야? 내가 지금 강론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 하는 거야? 라고 시기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을 유대인들은, 악인은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틀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소동하게 만듭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도 같이 요동하게 만듭니다. 어디의 기준으로요? 인본주의의 기준으로. 어디의 기준으로요? 기득권의 기준으로.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고대 근동사와 원어를 보잖아요. 유력자들이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전에 돈을 줘야 돼요. 누가 줘야 되죠? 유력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유력자들이 바울과 실라한테 간 거예요. 유력자들을 지금 영혼으로 본 겁니까? 돈으로 본 겁니까? 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죄송합니다. 좀 가난하고 좀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따라간다? 이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넘어서서 누가 갔다고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누굴까요? 철학자들. 당시에 인정받던 학식 있는 자들. 거기에 귀부인들, 물질 많은 귀부인들. 그들이 따라가기 시작한 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질투나서 죽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자신들의 위기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선민 정통 유대인이야. 바울은 유대 전통을 버린 자야.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야. 어떻게 이방인과 어울려? 너희가 지금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냐? 너희가 얼마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낮고 천한 자들과 어울리는 저자들과 니네들이 어울리면서 그들의 말에 현혹될 수가 있어? 우리가 맞는 거야. 바울이 틀렸어. 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정치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민심을 이용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무리들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이 바울을 따르다니 이거 믿을 수 없어. 뭔가 속은 걸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걸 거야. 저 적지 않은 유력한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지금 바울이 사수를 펼친 거야.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누굴 따랐다고요?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랐다는 거죠.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왜요? 그 복음을 알고 싶어 하면 뭘 인정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핍박하며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을 가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환난 가운데 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소문은 총 3가지였어요. 어떻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게 되었는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재림 예수를 소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당신의 노하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많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람의 노함, 사람으로 인한 억울함, 이것은 잠시 잠깐 찰나에 불과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은 영원한 길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믿는 자들이 상실한 마음에 방치되어 완악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이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실제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노에서 건져주세요. 장차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인류에 대한 재판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변호하심으로써 그들을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때로 악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세상의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건져주시는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실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라고요? 소망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소망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는 이 소망이 내 인간적인 판단 아래서밖에 계산이 안 쓰기 때문에 나는 이 소망에 대해서 나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볼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된 복된 자이기에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나갔을 때 그 소망이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나의 상실한 마음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재림의 때 여러분과 저를 변호하심으로 건져주시는 은혜 또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 있는 자에 합당한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나이다. 소망이 나의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건지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사 우리의 구원자요 보호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도저히 이 영역은 끊을 수 없다, 또는 내 삶의 이 한 부분이라 생각한 것이 사실은 소망이 더 크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거되어 그 자리가 주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나기는 어떠한 환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적이든 내면적인 공격이든 그 어떠한 고난과 공격에서도 오직 예수. 자, 마지막으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가운데 그리하여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믿음 없는 자들의 결과와는 다른 풍성함을 맛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